성경 말씀 봅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솟기를 일어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상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우리 한번 복음송가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사랑의 도구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웃들에게 또 교우들에게 또 전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수십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셨다가 지금은 서울에 사시는 모 근사님이 며칠 전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재단의 모든 자산이 이제 헌당되었다는 소식을 이제 듣고 전화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다면서 그동안에 참 수십 년 전 얘기까지 회한을 토로하셨는데요. 그래서 참 그래도 제가 참 듣고 수십 년 동안 고향 교회를 잊지 않고 매일 기도하고 계셨다니까 참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위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어디에 있든지 교회를 잊지 말고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참 부패와 또 갑질로 번뇌하는 또 분노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의가 사라진 현실에 울분을 사귀거나 악인이 오히려 잘 되는 광경을 보면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개선될 것 같지 않은 현실에서 과연 믿는 이들이 가져야 할 지혜로운 태도는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삶을 짧게 본다면은 뭐 당장 지금 잘 되고 지금 잘 사는 것이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잘 살고 악인들이 할개를 치며 사는 반면에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들 혹은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난하고 고난을 면치 못하는 것을 본다면은 사람들은 야, 우리가 의롭게 바르게 살 이유가 있나? 뭐 불의하더라도 당장 살기 좋은 쪽을 택하기 쉬운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조금만 더 두고 보면은 결국 그들은 언젠가 뿌리째 뽑히고 말 것이다. 하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 37편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편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들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되고 믿고 나서부터 달라지는 게 뭡니까? 잘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천국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다리는 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 특히 저를 포함해서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 특히 경상도 사람들 빨리빨리 기질이 있어가지고 기다리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보통 사람들이 고해다, 좁은 길이다, 나그네의 삶이다 그렇게 비유되는 것처럼 평안하고 화려한 삶이 결코 아닙니다. 이 고달픈데 편안한 곳에 기다리기도 쉽지 않은데 고달프고 고난 속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기다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어서 근심한다. 우리 애를 내가 어떻게 낳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근심한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그 기쁨 때문에 애 낳는 고통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슬픔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삶이 해산할 때의 고통이라면 미래의 삶은 한 생명이 태어날 때의 기쁨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산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한 생명의 탄생이 주는 기쁨은 영원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얻는 길이고 또 소원을 이루는 길이라면 한번 기다려 볼 만한 일이잖아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시간을 기다려 볼 만한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기다려야 잘 기다리는 것인가? 기다림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불만을 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샘하는 것은 뭐 그 자체가 부정적인 마음이잖아요. 불평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가만히 있어 보면은 듣고만 있어도 기운이 쭉쭉 빠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불평하는 말이잖아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막 모이면 불평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데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모든 게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소극적으로 변화되고 비관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을 품고 뭘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집니다. 상황이 다 비관적인데 뭘 열심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잘 되려면은
부정적인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 세상에서 우리보다 더 잘 살 수 있고 사업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업적으로 더 성공할 수도 있는 것이죠. 왜? 세상과 타협하기도 쉽고 적당히 법도 어길 수도 있고 또 뇌물을 주고서라도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연히 그 사람들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불평과 시기하지 말라는 말씀은 불의에도 침묵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까 막 손 놓고 그냥 가만히 그대로 관망한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히려 매사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것을 이 불평 안에서 부정적인 마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 상황에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또 노력하며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작은 일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셔서 사업도 잘 되고 저렇게 이 세상에서 흥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복을 주시지 않아서 어렵게 살고 있습니까? 그럼 죄송하지만 이것은 불평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여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고 그가 지혜롭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일이 잘 되도록 또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 이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 노력하고 일하지 않고 그냥 복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일이 잘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젊은이가 친구와 함께 백화점에 취직을 했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자기들을 경영부서로 보낼 줄 알았는데 그들에게 처음 맡겨진 일은 엘리베이터에 서가지고 손님을 맞이하고 인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친구는 엘리베이터에 서서 인사하다가 야,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백화점에 그동안에 공부하고 백화점에 취직한 줄 아냐 하고 불평만 하다가 며칠 후에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아마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도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나에게 좋은 자리를 주시지 않고 왜 손님이나 맞이하는 이런 천한 일을 저한테 주셨습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뜻을 재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일이지만 열심히 그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손님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 손님들의 구매 심리가 어떻는지 또 취향을 파악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얼마 안 가서 부서 책임자가 되었고 나중에 자신도 자기 백화점을 만들고 최고 경영자가 되었는데 미국의 백화점 왕 페니의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수천 개의 백화점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간 살면서 한게 그냥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 춥다, 덥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광야 생활이 다 원망과 불평이었잖아요. 그들이 하는 말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험하고 어려우니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노예 생활이 더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너무나 부정적이고 너무 불평뿐인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 불평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모두 죽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불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불평분자들은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이 죽고 믿음과 긍정이 살아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불평하고 시기하는 데는 어느 정도 거기에는 자신의 욕망이 투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닌 척해도 나도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다르게 생각하고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과 다르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구태여 세상 때문에 불평할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죠. 세상을 시기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기다리는 자세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너의 길을 맡기라, 의지하고, 그러면 그가 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말은 그냥 돌을 밑으로 굴려버린다 하는 얘기와 똑같아요. 돌을 굴려버리는 건 그냥 완전히 놓는 거잖아요. 자기 손에서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하는 것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으로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맨 처음 앞에서는 불평하지 말라, 금지 명령인데, 이제 가면 갈수록 적극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라는 긍정 명령으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현혹하는 세상에서 자기를 지키는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나의 시간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 그 이면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내가 예측하는 것,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 그 너머로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 그걸 믿는 거잖아요. 내가 보는 것, 내가 예측하는 것으로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세상에는 나보다 눈 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보다 그냥 빠끔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허락하신 뜻을 알 수 없을 때가 많고, 또 의인에게 고난이 주어질 때 왜 하나님이 참 저런 좋은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비웃는 인생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지옥의 불쏘시개만 쌓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할지, 하나님이 웃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 하나님이 비웃는 인생, 그 선택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청년 요셉은 17세의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비정하게 버려져서 애국으로 팔려갔습니다.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음을 믿고 평소에 하는 것처럼 성실하게 일하고 또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주인을 속이지 않았고 또 자기가 맡은 일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결국 주인의 눈에 들어서 주인이 자기 집의 모든 일을 맡기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또 주인의 젊은 아내의 그 음란한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무고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거기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에 가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불평이 그냥 불평해도 그냥 당연한 사람이잖아요. 그곳에서도 성실하게 살았고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 결과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도 살고 자기 민족도 살리고 이웃의 열방들까지 다 살리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고난이 전부가 아닌 듯 악인의 번성도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역전되는 날이 곧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적은 소유가 하나님 밖에서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적은 소유가 오히려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우리는 소유에 붙들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드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정의를 확고히 믿고 내 출렁거리는 내면의 욕심과 또 불평과 시기를 잠재우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투기와 불의로 불을 축축하는 이들을 바라볼 때에 부럽고 또 마음이 조급한 마음이 듭니까? 그럴 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불평하는 마음으로 시기하는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불평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은 세상을 쫓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쁘게 해라.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내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응답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데 좋아하잖아요. 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도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또 스포츠도 좋은 옷도 맛있는 음식도 화려한 주택도 황금과 지기를 사랑하고 세상의 향락을 누리려고 하고 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은 신명이 나고 즐겁지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는 소극적이고 하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데는 막 쉽고 발 빠른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 소원은 나를 기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일에 소극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뭡니까? 가장 큰 일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니 바로 나 보내신 자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헌신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 얘기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는 과거의 삶을 벗어버렸습니다. 뽕나무 위에서 주님을 만난 삭개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마음이 변화되어 가지고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내가 남의 그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고 자신의 재산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럼 그 뒤에 삭개오가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는 세리의 직책을 벗어던지고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았던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하셨어요. 칭찬해 주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이 세상 동안에 참 기다리는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많잖아요.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또 의지하고 그래도 선을 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오늘도 믿음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에서는 믿음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는 세상 방법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요령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은 우리의 소원도 이루시고 또 함께 천국잔치에 주님과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고 보면 분노와 번뇌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현장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선을 행하며 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결국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로 또 복의 복을 더하는 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비밀을 깨닫고 이 세상 기다리는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더욱더 칭찬받을 만한 인정받을 만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 지키며 이 마지막 때를 잘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가면 갈수록 흉흉해지고 믿음 지키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점점 가면 갈수록 다 하나님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어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잘 지키며 하나님 기쁘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서서 거룩하신 우리에게
요셉이 한번 잠깐 나와서 인사 한번 하죠. 요셉이 이제 때를 갑니다.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26이지. 좀 빠른 건 아니다. 그래서 그래도 좋은 사람들 만나서 또 좋은 곳에 배치되어 가지고 또 좋은 군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요셉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래 군 생활에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켜주시옵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 만나게 주시고 또 좋은 곳에 배치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신앙생활이 다 깊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유익되고 또 좋은 하나님 아버지 깊은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또 요셉이가 이렇게 군에 입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언제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 군 훈련 잘 또 좋은 곳에 배치되어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좋은 상사들과 또 동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참 군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경험도 하게 해주시고 또 유익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들어. 이 시간 우리 또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더 충만히 임하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령님 더 충만히 임하소서.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시고요. 또 질병이 있는 분들은 그 질병 위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인력으로 할 수 없고 또 의사도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더 치료해 주십시오. 더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나타나심이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